오늘의 말씀의 제목은 들어가시다입니다. 21절 끝에 보니까 21절의 초반에 보면 그들이 가버나움에 들어가니라. 또 29절에도 들어가시니. 다른 말로 보면 방문입니다. 방문. 사람 중에 반가운 손님이 있고 또 달갑지 않은 손님도 있죠. 누군가가 꼭 와주기를 바라는 방문이 있습니다. 근데 문을 두드리는데 열어주고 싶지 않은 방문객도 있습니다. 지난 주간에 저는 거의 한 30년 만에 어떻게 우연치 않게 군생활했던 후배와 통화가 되었고, 또 그 당시에 저와 늘 이렇게 같이 같은 부서에서 또 끝나면 늘 함께 생활했던 선배분이 계셨는데, 전역을 하고 행방이 묘연했습니다. 늘 궁금하고 어디에 있나, 전화번호도 잘 모르겠고. 그래서 그 후배하고 이제 오랜만에 통화가 되어서 혹시 그 선배님 전화 아냐 그랬더니 자기도 예전에 몇 년 전에 통화를 한번 하고 연락한 적이 없다는 거예요. 그러면 그 연락처 한번 달아. 그래가지고 이제 연락을 했습니다. 그랬더니 받으시는 거예요. 얼마나 반갑던지. 그냥 그것도 영상 통화를 했습니다. 근데 그 얼굴이 아니에요. 거의 한 30년 이렇게 했더니 박삭 그냥 늙어버렸어. 또 이제 저보다는 이제 선배니까 거의 이제 70 가까이 되고. 근데 그렇게 반가울 수가 없어요. 아주 그냥 얼마나 반갑던지. 제가 이제 목사가 된 거를 알고 처음에는 목사님 되셨다며 이제 그랬다가, 그래도 우리 둘이 있을 때는 내가 그냥 반말하고 내가 욕해도 이해를 해. 알았지? 자식아 너 목사 됐어? 이제 막 서로 이제 그렇게 반가워요. 그렇게 반가워. 오늘 예수님의 방문 이야기입니다. 여러분, 예수님이 꼭 나에게 찾아오셔야 돼요. 우리 교회에 오셔야 되고 우리 집에 오셔야 돼요. 우리나라에 주님이 방문해 주셨잖아요. 그래서 이렇게 잘 살게 된 겁니다. 우리 인생에서 꼭 만나야 할 분, 아까도 그랬잖아요. 어떤 사람은 예수님의 방문이 달갑지가 않아요. 심지어는 우리 교인들 중에서도 예수님께서 자꾸만 노크를 하고 손을 내밀면 뿌리치는 사람이 있단 말이죠. 안 됩니다. 그러시면 안 돼요. 우리 인생에 반드시 우리가 꼭 손을 잡고 일평생 함께 가야 할 분이 예수님입니다. 예수님. 자, 오늘 예수님께서 한 세 부류 그러한 장소를 방문하는 그러한 기사가 오늘 본문에 기록이 되어 있습니다. 우리 한 가지 한 가지씩 어떤 의미를 가지고 있는지를 더듬어 보면서 은혜를 나누기를 원합니다. 자, 먼저는 주님이 동네에 방문하셨어요. 어디예요? 동네에 방문하십니다. 자, 21절 초반절을 먼저 읽어봅니다. 시작. 그들이 가버나움에 들어가니라. 가버나움이라고 하는 동네에 그들이 예수님과 함께 제자들과 가버나움이라는 동네에 들어가셨다 이 말이죠. 주님이 특별히 가버나움이라는 곳을 복음의 주 무대를 삼으셨어요. 정말 복받은 동네입니다. 성경에는 가버나움이라는 이야기가 얼마나 많이 나오는지 몰라요. 제자들 여기서 부르시고 여기서 기적을 행하시고 귀신을 쫓아내시고 또 문둥병자도 고치시고, 하여튼 이 가버나움 여기 또 바다에서 바다 위 걷기도 하시고 오병이어 기도, 하여튼 성경의 한 60% 70% 정도가 되는 기사들이 이 가버나움이라고 하는 동네에서 일어났어요. 자, 여러분, 우리 이 상촌 마을에서 예수님의 스토리가 많이 일어나야 됩니다. 아멘. 그게 복이에요. 그게 복. 다른 것보다도 주님의 이야기가 내가 살고 있는 동네에서 많이 일어나야 돼요. 가버나움이라는 곳은 원어를 보면은 나움의 동네다. 이 가버라고 하는 것이 카퍼라고 하는 말이 동네라는 뜻이거든요. 그래서 사람의 이름을 어떠한 이름을 딴 것 같아요. 그 사람의 나훔의 동네라고 이렇게 지명을 졌습니다. 주님이 그 동네에 들어가셨다 하는 것이죠.
자, 이곳이 어떤 곳이냐? 이제 지리적으로 보게 되면은 위로는 다메섹으로 올라가고 밑으로는 예루살렘으로 갈 수 있는 아주 교통의 요충지입니다. 예. 그리고 동서로 교통이 잘 발달되어 있어요. 또 옆에는 다른 곳에는 여러분 이스라엘에서 물이 있다. 이것은 대단한 특권입니다. 물을 구경을 못해요. 근데 이 가버나움 동네에 커다란 바다 같은 호수가 있어요. 야, 그러니 경광도 좋죠. 거기에서 어부들이 하여튼 조금만 부지런하면 얼마든지 먹고 사는데 문제가 없는 그러한 천혜의 그러한 요지를 가지고 있는 곳이 가버나움이에요. 그러니까 많은 사람들이 교통 좋죠. 사람들 많이 살죠. 그러니까 사람들이 많이 이곳에서 또 경관도 좋고, 그래서 뭐 세관이나 관공서, 행정, 또 무역이 성행하고, 또 심지어는 여기는 군인들까지 주둔을 하면서 안전이 보장돼 더할 나위 없는 그런 환상의 도시가 이 카퍼나움이다, 그 말이에요. 오늘날 우리 도시들 한번 보세요. 옛날에 저희 어렸을 때에 비하면은 전혀, 여러분들이 어느 동네에 한 10년 전에 살았다가 이사를 왔어요. 10년 후에 거기 가보면은요 전혀 딴판 세상이 되죠. 그죠? 제가 여기 부임할 때만 하더라도 이제 한 15년 돼 갑니다. 한 15년 전에만 제가 이제 왔을 때는요, 이 아파트만 덜렁 있고 다 허허 벌판. 없어요. 그래서 이제 제가 여기서 목회를 한다니까 오랜만에 여기 오게 되면은요 못 찾아, 우리 교회를. 전혀 딴 세상이라는 거예요. 전혀 딴 세상. 예, 빌딩도 많이 들어섰고 먹거리도 좋고 교통 발달돼 있고 뭐 그냥 사통팔당이 그냥 다 뚫려 있습니다. 살기 참 좋은 동네가 됐어요. 예, 정말 살기 좋은 동네가 됐습니다. 자, 그런데 가버나움이 바로 그런 동네예요. 어느 동네보다 살기 좋아요. 거기는 물이 있어요. 경관 좋아요. 사람 많아요. 예, 무역의 요충지입니다. 돈도 많아요. 그런데 그러면 행복해야 되잖아요, 여러분. 그러면 행복해야 되잖아요. 우리 동네가 옛날보다도 교통 좋아졌죠. 먹거리 좋죠. 그러면 행복해야 되잖아요. 근데 이 사람들이 어떻게 살고 있는가를 가만히 한번 성경을 들여다보니까 이렇게 살고 있네요. 자, 32절서부터 34절입니다. 자, 이들이 이렇게 공기 좋고 경치 좋고 돈 많고 무역 좋고 교통 발달됐고 뭐 부족함이 없는 이 동네에서 이 사람들이 어떻게 행복하냐, 축복된 삶을 사느냐 보니까 이렇게 살아요. 자, 32절서부터 봅니다. 시작. 저물어 해질 때에 모든 병자와 귀신 들린 자를 예수께 데려옵니다. 온 동네가 그 문 앞에 모였어요. 예수께서 각종 병이 든 많은 사람을 고치시고 많은 귀신을 내어 쫓으시고 귀신이 자기를 알므로 그 말하는 것을 허락하지 않았다. 한마디로 두 가지로 요약이 되네요. 병자들 투성, 영적으로 보면 귀신에 시달리고 있어요. 자, 오늘날 가만히 보십시오. 사실은 제가 행복의 어떤 수준으로 본다면은 지금이 저에게는 차도 있죠. 이렇게 좋은 집도 있죠. 문화. 우리 어렸을 때의 TV가요, 우리 전체 동네에 우리 집 딱 하나였어. 그것도 이제 뭐 좀 아버지가 고기를 잡아가지고 돈 좀 만진다는 소문을 듣고 어떤 사람이 그냥 무조건 한번 보시라고 2달 딱 우리 집에 갖다 놨다가 그거를 살 돈이 없어서 2달 보고 보냈어. 그러니까 우리 동네 전체를 다 따져서 2달 동안 TV가 있었던 동네에 우리가 살았어요. 근데 지금은 우리 TV가 저희 집은 이제 우리 교회에 이거 하면서 알던 그 장로님이 선물을 해준 거 한 몇인치 한 31인치인가 뭐. 그런데 웬만한 집에 이렇게 신방을 가보면은요 극장 같아요. 극장. 이따시만 하는 거를 거의 벽보만한 걸 갖다가 걸어놓고서 그러고 살아요. 뭐 영화관 갈 필요도 없어. 그냥 막 그 서라운드가 그냥 꽝꽝꽝꽝. 이야, 이렇게 잘 살아 세상에. 그 웬만한 집에 또 가보면 다 거기에 이렇게 딱 누우면은요 침대가 해가지고 해가지고 다 안마기 정도는 또 다 가지고 있어. 우리 집에는 발 안마기 있습니다. 옛날 같으면 상상도 못할 일이에요 이거. 근데 솔직히 저는 지금이 안 행복해요.
언제가 자꾸만 떠오르느냐, 옛날에 못 살았던데 우리 집에서 군불 떼어가지고 제가 방까리 걸을 거다가 군불 떼어가지고 고구마 구워 먹고 밤 구워 먹는 게 그때가 너무 좋아. 나 글로 돌아가고 싶어. 나 돌아갈래. 이럴 땐 좀 웃어줘야 되는데 너무 썰렁하다. 예. 여러분 그 시절이 있죠? 지금요 오히려 사람들이 그때는 훈훈함이 있었어요. 대문도 없어요. 다 그냥 쌀인문으로 씨 이렇게 뭐 그냥 하나 빗장 하나 찔러 놓는 게 그게 대문이죠. 지금은 성도들 이거 신방 가려면은 큰 대문을 3개를 거쳐야 돼. 그 비밀번호 모르면은 저도 그냥 바깥에 서가지고 안 열어주면은 돌아와야 됩니다. 시어머니는 올 생각도 못 해. 안 돼. 이렇게 철통 방어를 하는데도 살고 싶은 곳은 군불 떼면서 어린 시절에 그렇게 살던 때가 너무 그리워요. 왜 그러냐? 지금은 너무 각박해요. 아무것도 아닌 일에 막 분노가 있고요. 이 완전히 귀신에게 막 쌓였는지 눈이 그냥 전부 다 이게 제대로 만약에 레이저 광선이 막 그냥 막 이렇게 나와요. 엊그저께도 바로 지난주입니다. 세탁소를 제가 이제 물이 있어 세탁소에 갔고 은행에도 뭐 볼 일이 있어가지고 이제 은행을 갔단 말이죠. 이렇게 이제 있는데 어떤 중년 분이 이렇게 뒤에 이렇게 왔어요. 그 아가씨하고 뭐라고 얘기를 합니다. 그랬더니 아가씨가 뭐라고 이제 이렇게 얘기를 할 거 아니에요? 그러면 그걸 알아듣고 예 알겠습니다 한번 가면 되는데 막 성질을 내는 거예요. 그게 아니고 지난번에 내가 물어봤는데 말이 다르잖아. 이따오로 할 거야. 그냥 막 고래고래 소리를 나 귀신 들은 줄 알았어 나는. 아니 내가 보기에는 저렇게 소리 지를 일이 아닌데 왜 사람들이 그 아무것도 아닌 일에 저렇게 막 고함을 지르고 소리를 지를까? 그 왜 그런가를 봤더니 본문에 이렇게 기록이 돼 있네요. 여기에 이렇게 좋은 문화, 이렇게 좋은 환경, 이런 좋은 옷을 입고 좋은 음식을 먹으면 행복할 줄 알았더니 전부 다 이상한 질병과 질환에 시달리고 그 속에 귀신에게 사로잡혀 있더라 이 말이에요. 자 이제 선거가 얼마 안 남았죠. 많은 사람들이 또 기대를 합니다. 이 사람이 돼야 된다, 저 사람이 돼야 된다. TV를 틀으면 열띤 경쟁을 펴르고 심지어는 성도들끼리, 심지어는 목회자들끼리 왜 이게 보이지 않는 그러한 이게 어떠한 갈림이 있습니다. 여러분 기억하세요. 누가 대통령이 되는 게 희망이 아니고 주님이 이 나라에 신방 오셔야 돼요, 여러분. 주님이 우리 동네에 오셔야 되고 주님이 우리 이 화려한 문화와 이게 점점 더 좋은 더 큰 TV, 더 좋은 이러한 어떤 문화적인 혜택을 두르는 게 행복이 아니라 점점 영적인 공황만 점점 쌓여. 예전에는 제가 이렇게 뒤에 나가면은 뭐 젊은 아가씨들, 또 젊은 우리 학생들이 있어요. 학생들 조금 약간 껄껄대는 학생들이 뒤에 있다가 그래도 이제 이게 목사라고 여기서 이렇게 제가 나가면은 피하기도 돼요. 지금은 딱 보란 듯이 제가 의자에 앉아가지고 이게 뭐 어떤 얼마 전에도 아가씨가 이렇게 앉아가지고 딱 저를 그냥 보는 게 아니야. 귀신 눈으로 쳐다봐. 딱 꼬나보면서 그럼 제가 뭐라 그래요? 맛있으세요? 속으로 제가 이제 쓰리통을 이렇게 여름에 보면은 항상 이렇게 가득 차 있어요. 쓰리통을 뒤져보면은 정말 별게 다 들어있어요. 사람들이 그냥 놀질 않아요. 음란하게 놀고 추잡하게 놀아요. 영이 전부 다 파괴가 되어 있어요, 여러분. 주님이 우리 동네에 오셔야 됩니다. 주님이 오셔야 돼요. 주님이. 아멘. 두 번째는요, 주님이 어디에 들어가시느냐? 주님이 어디에 들어가셔요? 회당에 들어가셔요. 회당에. 이게 참 중요한 내용이 여기에 아주 가득 보물처럼 담겨 있습니다. 자, 집중하셔서 이 시간은 놓치시면 안 됩니다. 자, 우선 21절 다시 한번 볼까요? 21절 시작. 그들이 가버나움이라는 동네에 우선 들어가셨죠. 들어갔더니 가버나움의 동네에 온 33절에 보면 문 앞에 막 그냥 다 모였어요. 다 힘든 거예요. 힘들어요. 주님이 필요한 거죠. 자, 그런데 그 가버나움 중에서도 주님이 어디를 들어가셨느냐? 계속 있습니다. 시작.
예수께서 곧 안식일에 어디에 들어가셔요? 회당에 들어가 가르치심에. 회당. 예전에는 성전 중심으로 예배를 드렸죠. 근데 성전이 파괴되고 이제 바벨론의 포로가 되어서 돌아온 다음에는 바벨론에 이렇게 전부 다 흩어져서 유대인들은 성전 예배를 못 드리니까 그때 회당이라고 하는 특정한 그러한 장소를 나름대로 그들이 구상을 해서 거기서 예배를 드린 것이 돌아와서도 회당을 아예 지어서 지역마다 마을마다 동네마다 회당 예배를 드리게 된 겁니다. 자, 그러면 회당에서 하는 일이 뭐예요? 여기 회당에서 서기관들 또 회당장 이런 사람들을 통해서 토라 하나님의 율법 말씀이 낭독되고 같이 따라하기도 하고 기도문도 낭독하고 찬양하고 하나님께 예배하는 곳이 회당이에요. 하나님이 역사하시고 하나님의 음성이 들려지고 회복이 되고 은혜가 있는 곳이 회당이에요. 하나님을 만나는 곳이에요, 회당은. 그런데 주님께서 예배를 드리는 중에 전혀 상상도 할 수 없는 아주 뜻하지 않은 하나의 아주 이상한 광경을 목격하게 되십니다. 자, 거기 23절에 나와요. 자, 한번 읽어봅니다. 회당에서 있는 일입니다. 시작. 마침 그들의 회당에 더러운 귀신 들린 사람이 있어 소리 지르고 있어요. 어우, 지금 이제 이렇게 예배를 드리고 있는데 갑자기 저쪽에서 한 사람이 벌떡 일어나더니 막 고함을 지르면서 막 소리를 지르고 있다는 거예요. 뭐라고 소리를 질러요? 그 밑에 보면은 나사렛 예수시여! 예배 중에 이제 뭐 예를 들면 우리로 온다면은 오진홍 목사요! 예배 중에 어떤 사람이 그렇다고 생각해 보세요. 이게 얼마나 이게 생뚱맞아요. 나는 우리와 당신과 무슨 상관이 있습니까? 나는 당신을 아는데 하나님의 거룩한 자 아닙니까? 이게 맞기는 맞는데, 내가 하나님의 거룩한 자라는 것을 맞기는 맞는데 예배 시간에 이러면 안 되지. 그죠? 어쨌든 이런 아주 낯선 광경을 주님이 목도를 하게 된 겁니다. 자, 우리가 요거를 좀 풀어내야 됩니다. 지금까지 이 사람이 귀신이 들린 채로 회당 예배에 계속 참여한 사람이에요. 이게 오늘 들은 게 아니에요. 이게 귀신이 오늘 들린 게 아니고 귀신이 들린 채로 집에서 가정에서 이렇게 회당에서 활동을 했던 사람이에요. 근데 지금까지는 한 번도 이러한 정체가 드러나지 않았어요. 저 사람이 저런 사람인 줄을 사람들도 놀래버려요. 그냥 사람들도 깜짝 놀라는 일이 이렇게 생긴 겁니다. 이게 얼마나 이게 사람들에게 사실은 창피한 일이고, 그리고 이 비인격적 행동을 한 거잖아요. 그죠? 아니에요? 그죠? 이게 얼마나 이게 뜬금없는 일이냔 말이에요, 이게. 사람들이 다 쳐다볼 거 아니겠어요? 근데 그거를 그냥 뭐 아랑곳하지 않고 소리 지르면서 예배를 회방하고 방해를 하고 있단 말이죠. 자, 왜 이런 행동을 했을까? 이거 원인을 밝혀내야 되잖아요. 원인이 있어요, 여러분. 오늘 본문에 그 원인이 아주 정확하게 소개가 되어 있습니다. 자, 원인을 봅시다. 22절입니다. 22절 시작. 무사람이 그의 교훈에 놀라니 이는 그가 가르치는 것이 권위 있는 자와 같고 서기관들과 같지 않았다. 자, 그동안에 쭉 같이 이 회당에서 예배를 드리고 갔어요. 근데 전혀 이러한 어떠한 그러한 막 이렇게 고함을 지르거나 비인격적인 행동을 한 번도 한 적이 없다 이 말이에요. 근데 주님께서 여기에 딱 한 번 설교를 하시는데 그냥 막 난동을 피우는 거예요. 다시 말하면 나 귀신 들었어. 자기 스스로가 손을 들고 막 그 귀신 들린 그러한 모습을 드러내고 있단 말이죠. 자, 왜 그랬는가? 보니까 여기에 한마디가 딱 나옵니다. 그가 가르치는 게 서기관과 같지 않다. 그러면 그 다른 게 뭐냐? 권위가 있더라 이거. 권위. 따라합시다. 권위. 학자들은 이 예수님의 가르침과 서기관의 가르침에 어떠한 다른 권위가 있을까를 이렇게 연구해 놨습니다. 자, 몇 가지를 소개를 해드리면, 먼저 예수님은 진리를 정확하게 진리를 선포하셨다는 거예요.
근데 서기관들은 율법과 사람의 유전을 가리켜요. 도덕적 설교를 하는 겁니다. 자, 주님이 요한복음 14장 6절에 이런 말씀을 하시죠. 자, 한번 읽어봅시다. 시작. 예수께서 이르시되 나는 곧 길이요 진리요 생명이니 나로 말미암지 않고는 아버지께로 올 자가 없다. 아주 그냥 복음의 정수, 진수, 핵심을 그냥 파고 들어가요. 두 번째는 예수님의 설교는 굉장히 쉬워요. 어린아이도 알아들을 수 있고, 난 놓고 기억자도 모르는 노인네도 다 알아들을 수 있어요. 자, 예수님의 설교를 제가 잠깐 소개를 해드리면, 얘들아, 저 공중에 나는 새를 봐라. 저 들의 백합 좀 봐봐. 저 누가 키우니? 저 누가 먹이를 줘? 너네야? 아니지. 다 하나님이 먹이시고 입히시는 거야. 여러분, 이거 못 알아듣는 사람 손 좀 들어봐요. 못 알아들어요? 이거 꼭 대학 나와야 알아듣는 겁니까? 아니죠? 자, 마스크 벗어요. 다 빨리. 내가 입 모양을 좀 봐야 되겠어. 여러분 따라오세요 빨리. 이거 어려워요 쉬워요? 이거 얼마나 쉬워. 다 노인이고 누구고 다 알아듣는 설교예요. 그죠? 씨 삐르는 비유, 고기의 비유, 파도의 비유, 이게 전부 다 우리의 생활과 아주 밀접한 농업, 자연, 풀, 새. 천국은 마치 밭을 갈다가 농부라고 해서 나는 내가 배운 게 없는데 가가지고 뭐 설교 알아들을 수 있을까? 지금까지는 하나도 못 알아들었는데 주님이 한번 딱 설교를 하니까 그냥 귀에 팍, 그게 천국이로구나. 전기를 하다가 턱턱 걸렸어. 파보니까 보석이야. 그냥 묻어두고, 보석이니까는 다른 거 다 이거 팔아가지고 이거 이 밭을 살 만한 가치가 있는 것이, 천국은 바로 그런 거야. 이거 얼마나 쉬워요 이거. 그러니까 귀에 그냥 쏙쏙 박히는 거예요 그냥. 근데 서기관들은 지금까지 어떻게 설교했느냐? 율법 자체를 그냥 낭송해요. 과거에는요, 천주교의 설교는 신부들이 라틴어를 그대로 그냥, 라틴어가 뭡니까? 라틴어로 기록이 되어 있어요. 그거를 그대로 읽어. 그리고 끝. 이거 알아들어요? 이 당시에 율법사들과 서기관들은 율법 자체를 그냥 낭송을 해버려. 이게 무슨 말인지 어떻게 압니까? 그리고 알아들을 수 없는 사람의 형이상학적인 그러한 이론적 설교를 통해서 율법으로 규제를 딱 묶어버립니다. 그래야 자기가 돋보이거든요. 그래야 자기가 돋보인단 말이죠. 그러니까 복음과는 전혀 상관이 없는 거예요. 세 번째는 예수님의 메시지는 한마디로 생명과 구원과 죄에 대한 거예요. 죄와 하나님의 의와 생명과 하나님의 나라, 아주 그냥 그 진수를 그냥 뚫고 들어가는 거예요. 그냥 피할 수가 없어요. 아주 분명합니다. 뭐 아리송 도리송 뭐 이런 게 없어요. 근데 서기관들의 메시지는 전부 다 인간이 만든 교리예요. 교리. 여러분, 교리 벌써 말만 들어도 좀 머리 아프잖아요. 교리. 우리 그 교리 신학교에서 4년 내내 배워도 우리도 잘 모르겠어. 신론, 기독론, 인간론, 죄론, 이거 배워요 신학교에서. 그러니 일반 성도들이 어떻게 알아요? 지금 농사 짓다가 양 키우다가 와가지고 그 형이상학적인 얘기를 들으니 이게 뭔 말인가? 그냥 돋보이긴 하는데 전혀 이게 마음의 변화도 없고, 그 어둠의 영이 그 말을 듣고 자기를 드러낼 이유도 없고, 이런 겁니다. 네 번째는 예수님이 말씀을 전하시는 그 말씀은 하나님 아들의 권세를 가지고, 본인이 복음이야. 복음이 빛이에요. 이 본인이, 예수님이 하나님의 나라의 주체입니다. 그러니 그 주체의 메시지를 선포하는데 변하지 않을 사람이 누가 있겠어요? 그런데 서기관들은 어때요? 다 선배를 통해서 전해오고 들어서, 알아들어서 전해 들은 그런 내용들이 전부 다 기초입니다. 자, 그러니까 지금까지 가버나움의 사람들은 예배는 드려요, 토라는 읽어요, 찬양도 합니다, 기도도 합니다. 그러나 전혀 자기 안에 있는 이 죄성을 드러내고, 이 죄가 자기가 죄인인지를 알아야
복음인 예수님을 끌어당기고 그래야 용서를 받고 하나님의 백성이 되는데, 일단 내 안에 있는 이 죄의 문제가 드러나지도 않으니까 굳이 하나님 앞에 회개할 이유도 없고, 하나님의 나라는 묘해지고 그 마음에는 귀신이 마음대로 그냥 난장판을 하면서 이렇게 있었던 것이죠. 그런데 이 귀신 들린 사람이, 그동안에는 서기관들은 뭐 빛이 아니니까, 복음도 아니고 권세가 있는 것도 아니니까 예배를 드려도 전혀 이 귀신에게 타격을 주지 못합니다, 한마디로. 근데 예수님의 빛된 그 복음의 핵심이 그냥 자기의 영혼으로 뚫고 들어가는데, 그 거룩한 하나님의 빛 앞에 자기가 숨을 곳이 없어요. 그러니까 드러나는 거예요. 드러나는 거예요. 여러분, 이게 예배입니다. 예배. 여러분, 예배는요, 누구든 간에 나의 이 허물을 벗고 이 말씀을 통해서 말씀의 빛 앞에 내 정체가 완전히 확연하게 드러나고, 그동안에 내 영혼 속에서 나를 그렇게 못살게 굴고 시끄럽게 만들고 여기저기 다니면서 그렇게 고통스럽게 만들었던 파괴된 영혼, 그 존재를 하나님의 말씀의 빛 앞에 드러내서 그것이 쫓겨가고 회복되는 장소가 예배 시간이에요. 예배 시간. 그래서 예배는요, 이 말씀은 우리에게 찔림을 줘요. 이 말씀이 여러분 가슴팍을 찌르고 들어와야 됩니다. 비수가 되어야 됩니다, 여러분. 우리 한국교회가 왜 이렇게 점점 시들시들해지는지 아십니까, 여러분? 일단 목회자들 저는 잘못이라고 봅니다. 죄를 지적하는 설교가 사라졌어요. 여러분, 회개해야 됩니다, 이 말을 못해요. 교인 떠날까 봐. 여러분, 주님이 이 귀신 들린 자에게 어떻게 처리를 하시는지 아십니까? 이렇게 하셨어요. 자, 25절 보십시오. 25절 시작. 예수께서 꾸짖어 이르시되 잠잠하고 그 사람에게서 나오라. 요즘 목회자들이 꾸짖어요? 상상 못할 일입니다. 저도 그런 얘기 많이 들었잖아요. 목사님 왜 계속 그렇게 책망하는 설교 자주 하십니까? 우리 위로받으러 왔지 우리가 책망 받으러 왔어요? 여러분, 어떻게 보면 그 말이 맞는 것 같아요. 말이 맞는 것 같지만 그거 귀신 씨나라 까먹는 소리입니다, 여러분. 그걸 아셔야 돼요. 이 설교는 제가 여러분들에게 어떤 위로와 격려와, 그거는 카운셀러 가시면 됩니다. 카운셀러. 이 자리는요, 내 안에 웅크리고 있는 나의 영혼을 파괴하고 내 인생을 이렇게 망가뜨리는 내 안에 웅크리고 있는 귀신의 존재가 말씀 앞에 드러나고 그게 쫓겨나가고 회복되는 자리가 되어야 되는 거예요, 여러분. 그래서 말씀이 비수처럼 내 안에 파고 들어와야 돼. 이게 설교예요, 설교. 근데 설교에 나를 찌른다고, 책망한다고, 기분 나쁘다고, 이런 말로 목회자에게 공격을 하면 어쩌겠다는 겁니까, 여러분? 예수께서 꾸짖으실 때 당신 뭐야? 당신이 뭔데 나한테 책망을 해? 시끄러! 나갔더라면, 여러분, 만약에 그렇게 해서 나갔더라면 어떻게 됐어요? 귀신은 여전히 그 인생을 사로잡고 여전히 그 사람이 어느 부서에 가든 그 다음 주에 교회는 나오겠죠. 그 다음에도 그 회당에 나올 거예요. 아마 이 사람의 삶의 내용을 가만히 뚫고 들어가 보세요. 이 사람 가정 시끄러운 가정이에요. 여러분, 이 사람이 어떻게 해요? 예배 시간에 시끄럽게 만들잖아요. 나갈 때도 그냥 안 나가요. 어떻게 나가요? 26절 보세요. 경련을 일으키고 큰 소리를 치고 나가요. 이게 이 귀신 들린 자의 본질이에요, 본질. 숨고 있어 그렇지 그 정체는요, 시끄러운 존재. 그러니까 가정도 시끄러웠을 것이고, 이 사람이 어디 직장을 가잖아요, 거기도 시끄러웠을 것이고, 교회 어느 부서 가잖아요, 시끄러워요. 여러분, 오늘 이 말씀을 통해서 내 안에 웅크리고 있는 이 더러운 악의 영이 드러나고 예수님의 말씀에 따라서 쫓겨나는 역사가 있을지어다. 그래야 교회가 하나님의 천국이 된답니다. 만약에 이 사람이 당신 뭐야? 왜 나한테 꾸짖어? 나 은혜 받으러 왔어. 나 위로 받으러 왔다고 해서 휙 나가버렸다면 귀신이 쫓겨나가는 게 아니고 그냥 그 사람이 나가는 거죠. 여러분, 귀신이 쫓겨나가야 됩니다. 아멘이시죠? 아멘입니다. 아멘. 이게 예배입니다. 예배. 그래서 서기관의 예배와 지금 예수님의 예배가 이렇게 다른 거예요, 여러분.
여러분, 복음이 살아있는 이 말씀에 여러분들의 인생을 던지셔야 됩니다. 던지셔야 돼요. 우리 한국교회가 이렇게 점점 시들어가는 원인 중에 큰 원인이 하나 뭐냐? 책망의 메시지를 성도들이 못 듣는다는 겁니다. 이 꾸짖는 거를 못 들어요. 이 사람이 회복의 단계를 보세요. 꾸짖었을 때, 잠잠하고 그 사람에게 가서 나오라 했을 때 그 말씀을 받아들여요. 그러니까 귀신이 튀어나가잖아요. 어떻게 튀어나가요? 자기가 그동안에 이 사람에게 인생을 파괴하는 그 모습을 드러내놓고 나가요. 경련을 일으키게 만들고 시끄럽게 큰 소리를 지르면서 그러고 나가더라, 이 말이죠. 또 한 가지 우리가 살펴볼 내용이 있습니다. 일명 귀신의 신앙 고백이에요. 귀신의 신앙. 귀신도 신앙 고백을 합디다. 귀신의 신앙 고백을 한번 봅시다. 귀신의 신앙 고백입니다. 자, 큰 소리만 치는 게 아니고 뭐라고 얘기를 했잖아요. 자, 24절. 자, 이거 굉장히 중요합니다. 시작. 나사렛 예수여, 우리가 당신과 무슨 상관이 있나이까? 우리를 멸하러 왔나이까? 나는 당신이 누구인 줄 아노니 하나님의 거룩한 자니이다. 오, 박수, 박수, 박수. 뭐 그렇다고 또 박수를 치는 거 봐. 이야, 이거 고백만 보면은요 깜빡 속아. 이거 진짜. 지금 제자들도요, 자기가 제자가 되어서 따라다니기는 하지만은 정확하게 이 주님이 누군지를 몰라. 몰라요. 그 중간 평가를 하는데, 야, 사람들이 누구라고 하디? 뭐 다 이상한 소리 하잖아요. 선지자라고 합디다. 예레미야라고 합디다. 뭐 누구라고 합디다. 뭐 어쩌고 저쩌고. 그게 이제, 그러면 너네는 나를 누구라고 하느냐? 그 중간쯤 1년 반쯤 갔을 때 베드로가 주는 그리스도시요. 여기 지금 나와 있는 이 고백을 1년 반 그것도 하다가 어떤 때는 주님이 이제 마지막 예루살렘에 올라가시는데 제자들은 전부 다, 야, 누가 이번에 우리 주님이 임금되면은 누가 좌의정 우의정 할 거야? 너야? 나야? 이러고 싸웠던 사람들이 제자들이 제자들. 그러니까 3년이 다 지나는데도 주님이 누군지를 정확하게 파악을 못해요. 그런데 오늘 이 귀신, 이게 예수님의 지금 초기 사역이잖아. 초기 사역, 아주 초기 사역인데 주님이 누군지를 정확하게 알아. 정확하게. 나사렛 예수시요. 나는 당신이 누군지를 알아야 몰라요. 아노니 당신은 하나님의 거룩한 자래. 야, 진짜 이런 믿음이 있을지어다. 이건 아멘 해도 돼요. 이건 아멘 해야 됩니다. 근데 왜 문제가 되느냐? 요거 때문에 그래요. 요거 때문에. 원어를 보게 되면, 원어는 가장 귀신이 악한 영이 내뱉은 말 가운데 먼저 튀어나온 날이 뭐냐면 이 말이에요. 우리가, 원어적인 해석입니다. 우리가 당신에게 무엇입니까? 자, 한번 따라해 보세요. 우리가 당신에게 무엇입니까? 좀 뉘앙스가 조금 다르죠? 우리가 당신에게 있어서 무엇입니까? NIV 성경에서는 이렇게 기록되어 있어요. What do you want with us? What do you want? 당신은 나에게 무엇을 원하십니까? 그리고 KJV라고 하는 성경에는 여기에 원어에 기록되어 있는 에아라고 하는 단어가 있어요. 이 원어입니다. 에아라고 하는 단어를 번역을 해서 뭐라고 여기 이 말을 이렇게 소개를 했냐면은 Let us alone, let us alone, leave me alone. 이 같은 말이에요. Let us alone. 무슨 말이에요? 나를 내버려 두어. 이런 뜻이 됩니다. 자, 봐봐요. 귀신이 귀신같이 주님이 누군지 알아. 야, 하나님의 거룩한 아들인 것도 알고요, 창조주인 것도 알고, 능력이 있던 그 앞에 자기가 쫓겨난다는 것도 알고요. 얼마 전에 광야에서 이게 시험을 했다가 자기가 한방 당해버렸잖아요. 하나님의 자녀인 것을 너무 잘 알아요. 그런데 알기는 아는데 이분의 사역과 뜻과 아무 상관이 없이 let us alone, 내버려둬. 이게 귀신의 믿음이에요. 자, 여러분, 주님이 누군지 알죠? 하나님이 누군지를 알아요. 하나님이 누군지를 아는데 교회의 어떤 행사라도, 오늘 오후에 행사 있다고 그랬죠?
나하고는 아무 상관이 없는 생사야. 그거는 레더설런 내버려둬. 여러분, 좀 죄송한 표현이지만은 이거 비슷하잖아요. 그분을 안다면 그분의 계획과 그분의 뜻이 내 것이 돼야지. 그렇지 않겠어요? 오늘 오후에 안 갈 거라고 대답도 안 하는구나. 한마디로 제가 이제 극단적 표현을 써서 죄송하지만은 아무튼 이 귀신의 믿음의 정체는 이겁니다. 저분을 알지만은 상관없는 존재. 이게 귀신의 믿음이에요. 주님은 그를 꾸짖습니다. 책망하셔요. 내 안에 그런 악한 영을 쫓아내야 됩니다. 여전히 그걸 품고 있으면요, 교회를 다녀도 하나님의 뜻과 교회의 비전과 목회자의 비전과 레더설러 목사님, 저를 내버려 두세요. 자꾸만 저 부르지 마세요. 왜 자꾸만 저를 귀찮게 하세요? 다 똑같은 고백이잖아요, 여러분. 무슨 그런 삶에 이 사람이 여기 회당에 있고 그 사람이 가정에 가고 그 사람이 직장에 가면 그 사람으로 인해서 무슨 효력이 발생이 되겠습니까, 여러분? 시끄러워질 뿐입니다. 우리 마지막 한 가지 더 보면 이제는 주님이 제자의 집에 들어가셔요. 제자의 집에 들어가십니다. 29절입니다. 시작. 회당에서 나와 곧 야고보와 요한과 함께 시몬과 안드레의 어디? 집에 들어가셔. 집에. 자, 여기는 제자의 집입니다. 그럼 제자의 집에는 아무 문제가 없나? 오늘 보면은 목회자의 집에 오셨어요. 우리 집에. 또 여러분, 이 제자이니까 우리 장로님들이나 안수 집사, 우리 권사님들 제자의 집에 들어가셨다 이 말이에요. 여러분 집에는 문제 없으세요? 오늘 이 제자에 들어갔더니 이런 문제가 있네요. 자, 30절 시작. 시몬의 장모가 열병으로 누워 있는지라. 10병이 나서 누워 있어요. 학자들은 이 당시에 이제 뜨거운 지방 아닙니까? 그래서 아마 말라리아에 걸렸을 가능성을 이제 첫째는 그렇게 이야기를 합니다. 막 40도가 웃도는 고열에 이 당시에는 치료법도 없고요. 그리고 탈수 현상, 고열이니까 탈수 현상이 일어나서 결국은 막 그냥 그 열기에 막 주체할 수 없어서 거의 치사율이 거의 95% 이상 되는. 걸리면 그냥 죽는 거예요, 그냥. 지금도 외교에 나가가지고 말라리아에 걸리면은 참 굉장히 그 죽는 사람도 지금도 생기잖아요. 이 당시니까 이거 2000년 전의 이야기니까 걸리면 그냥 죽어요. 또 한 가지 이게 열병이잖아요, 열병. 어떠한 이제 학자들은 해석하는 사람들은 이제 이렇게 해석을 합니다. 자, 왜 이 시몬의 장모님이 열병이 났을까? 제가 가만히 생각을 해도 열이 날만해. 왜 그럴까요? 자기 딸을 시집을 보냈잖아요. 지금 그 바닷가에서 열심히 시몬과 안드레 그 형제와 열심히 이렇게 하여튼 이제 고기를 잡아가지고 지금 처자식을 먹여 살려야 된다 이 말이에요. 근데 어디 저기 갈릴 저 나사렛에서 어디 뭐 어떤 젊은 청년이 한번 쫄래쫄래 가지고 몇 번 그 사람하고 이렇게 뭐 만나고 왔다 갔다 하더니 이 갑자기 그 사위가 배와 직장을 멀쩡한 직장을 다 배와 그물을 버려두고 그 쫓아가겠다 이 말이에요. 열이 나 안 나? 여러분 이거 열 나야 안 나요? 열나지. 열나요. 여러분 저도 이제 멀쩡한 직장 생활을 이렇게 뭐 특수 직장이긴 하지만은 먹고 사는데 문제 없잖아요. 승진 잘하고 뭐 아들 뭐 잘 하고 있는데 갑자기 이제 아들이 우리 누이가 이제 꼬라 받쳤나 봐. 엄마, 진홍이가 이제 그 직장 그만두고 신학교 가겠대. 그놈의 새끼가 미쳤구나, 미쳤어. 내려오라 그래. 그래가지고 어머니가 콜링 왔습니다. 너 내려와. 그래가지고 내려갔죠, 제가. 그랬더니 밤새도록 잠을 안 재우고 너 정신 차려라. 네가 옛날에 너 예수에 미쳐도 좀 곱게 미치고 그 멀쩡한 직장을 왜 그만둬? 너 뭐 먹고 살라 그래? 이거를 밤새도록 하던 얘기 또 하던 얘기. 나도 술 취한 줄 알았어. 우리 엄마 안 취했어. 멀쩡한 정신으로 아주 꼴딱 저를 그렇게 다그치더라고요. 얼마나 열이 났으면 그래요. 여러분들은 열나는 일 없어요?
이 열이 나면 예수님도 안 보여. 지금 신이 자기 집에 들어오시잖아. 신. 세상의 신이 자기 집에 예수님이 들어오시는데도 열이 나가지고 누워있다니까. 대책이 없는 거죠. 기다리는 건 뭐예요? 죽음입니다. 근데 주님이 그 집에 들어가셔서 예수님 때문에 피폭을 당했잖아요. 여러분, 주님 때문에, 저도 마찬가지죠. 여러분들도 마찬가지. 주님의 일 때문에 어려움을 당하고 고난당하는 그런 어떤 문제를 주님이 찾아가셔서 그 근원의 문제를 해결해 주시러 신방 가신다는 것이죠. 그 여인에게 손을 내미십니다. 오늘 여기 말씀해 보니까 나아가사 그 손을 잡아 일으키시니. 여러분, 우리 집에 찾아오셔서 누워있는, 영적으로 누워있는, 잠자고 있는 내 손을 잡아주셔야 돼요. 오늘 그런 시간이 되기를 축원합니다. 예, 여러분, 이 여인의 입장에서 보면은, 자, 이 여인의 입장으로 한번 보세요. 이게 그냥 된 것 같지만은 이게 엄청난 결단이 필요합니다. 자, 만약에 두 번째의 가능성으로 열이 나가지고 만약에 지금 고열에 시달리고 있다면은, 자, 그 장본인이 지금 들어오고 있잖아요, 지금. 예, 자기 그 밑살면서 온 그 사위 놈하고 그 장본인이 이렇게 자기 들어온단 말이에요. 지금 누워 있는 거예요. 일어나지도 않아. 삐끗 보니까 들어오네. 저 원흉. 예, 우리 딸을 고생시키게 하는 저 원흉. 그래서 주님이 그렇게 딱 손을 내미시고 있어요. 손을 내미시는데, 차버려야, 이거 꼴도 보기 싫어, 나가. 얼마든지 이럴 수 있습니다. 그래, 안 그래요? 한번 이 상황으로 한번 들어가 보세요. 근데 결과적으로는 어떻다? 여기 귀신 들린 사람도, 열병에 걸린 사람도 그 주님의 손을 함께 잡습니다. 여러분, 주님이 고쳐주고 싶어도 여러분들이 반응을 해주셔야 돼요. 귀신 들린 사람도 막 꾸짖을 때 그 앞에 엎드릴 수 있어야 되고, 주님이 열병이 누워있는 여인에게 손을 내미실 때 내가 그 손을 잡고 일어날 수 있는 믿음이 필요하다, 이 말입니다. 여러분, 아무리 여기서 지금 단에서 말씀을 선포해도 여러분들이 귀를 닫으면 돌아갈 때 아무것도 남는 게 없듯, 하나님께서 여러분들에게 주시는 그 은혜는 그래서 쌍방이야, 쌍방. 오늘 주님께서 내미시는 이 손을 붙잡고 그 열병에서, 질병에서, 가난에서, 고통에서 일어나시길 바라요. 또 중요한 것은 내가 회복되고 이 병에서 회복되는 그 자체가 문제로 삼으면 안 되고, 오늘 그 다음에 뭐라고 기록되어 있냐면은, 떠나고 그 다음에 여인이 그들에게 수종드니라. 나를 고쳐주신 주님, 이 더위에 또 밤새도록 복음을 전하시고 이렇게 우리 집에 방문해 주신 이 주님을 위해서 밥이라도 차려 드려야 될 거 아니에요. 밥이라도, 여러분, 그죠? 물이라도 떠드려야지. 나를 고쳐주신, 나를 회복하신 우리 주님을 만났다면, 여러분, 그렇다면 이제는 그 주님께 수종드는 자리로 나가셔야 됩니다. 오늘 우리 성도들의 병폐가 하나 있어요. 편안하게 예수 믿지 않은 겁니다. 주님이 그래서 들어오십니다. 편안하게 예수 믿는데 어떻게 믿어요? 누워있는 거예요. 그냥 누워있어요. 멀뚱멀뚱. 주님이 오셨네. 주님, 저 좀 손 좀 잡아주세요. 그래, 일어나라. 앉혀놓으면은, 아유, 피곤해요. 그래서 무리들 또 와야지. 제자들이 가면, 아이고, 나 방금 전까지 누워있었잖아. 계속 누워있는 성도들이 교회에 많더라. 이것이 오늘 본문이 우리에게 주는 교훈 아니겠어요? 자, 옆 사람하고 인사합시다. 우리 수종 들자. 내가 병이 치료받았다 아니다라는 것은 주님께 수종 드느냐 아니냐로 결판을 내는 겁니다. 많은 사람들이 은혜는 갈구합니다. 회복은 갈구합니다. 망가지는 우리네 사업이 회복되기를 갈구합니다. 그 다음에 뭐 할 겁니까, 여러분? 수종 드는 자리로 나가셔야 돼요.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